멀어진 인연 절대 다시 붙잡지 말고 이렇게 하세요. 살다 보면 그런 날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함께하던 얼굴이 어느 순간 아무 말 없이 사라집니다. 그 사람이 왜 멀어졌는지 내가 뭘 잘못했는지 밤마다 이불 속에서 수없이 되뇌어봅니다. 연락이라도 올까 핸드폰을 손에 쥔 채 잠드는 날이 이어지고요. 살다 보니 알겠더군요. 멀어진 인연은 다시 붙잡을수록 나만 상처 입는다는 걸요. 그 사람이 내게 얼마나 소중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그 사람이 내 곁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온 것은 가고 가는 것은 오며 머무름은 없다. 인연도 그 법칙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놓을 줄 아는 사람이 더 나은 인연을 만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단 한 문장으로 시작하고 싶습니다. 멀어진 인연 절대 다시 붙잡지 마세요. 왜냐고요? 그 이유는 오늘 부처님의 말씀과 함께 깊이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나이를 먹어도 여전히 아픈 마음을 안고 계신 분이라면 이 이야기는 바로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함께 해주세요. 이제 놓아야 할 시간입니다. 첫째, 모든 인연에는 때가 있습니다. 살다 보니 알겠습니다. 누구와도 정말 누구와도 영원히 함께할 수는 없다는 걸요. 그땐 그 사람이 내 전부 같았고 그 사람이 없는 삶은 상상조차 되지 않았는데 세월은 그런 사람도 스쳐 지나가게 합니다. 그 사람의 목소리, 웃음, 손길, 다정한 눈빛까지도 시간이라는 강물 속에 조용히 떠내려 보내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일체유해범 여몽환 포영 세상의 모든 것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 처음 들을 땐 너무 허무했지만 살다 보니 그보다 더 정확한 말이 없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언젠가는 다 흩어지는 인연, 언젠가는 다 멀어지는 얼굴, 언젠가는 다 사라지는 말들 하이데거는 말했습니다. 존재는 시간 속에서 변화하는 것, 즉 우리가 집착하는 그 사람, 그 순간, 그 관계 역시 시간 속에서는 언제든 흐르고 언제든 무너질 수 있는 허상에 불과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너무 탓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갑자기 멀어졌다고 해서 당신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서도 아닙니다. 그저 인연의 시간이 다 되었을 뿐입니다. 그 사람이 당신의 인생에 맡은 역할이 거기까지였던 것입니다. 꽃은 피고 지듯 해는 뜨고 지듯 인연도 피고 지고 떠납니다. 다만 문제는 우리가 그걸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는 것, 인정하지 못하니 붙잡고 매달리고 때로는 스스로를 탓하고 원망하고 분노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계절을 탓하지는 않잖아요. 겨울이 왔다고 해서 가을을 붙잡지 않잖아요.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끝난 인연은 다음 계절을 위한 준비입니다. 그래서 첫째, 오늘 이 순간 말씀드립니다. 모든 인연에는 때가 있습니다. 그 인연은 지금 떠날 때가 된 것입니다. 그것이 비정함이 아닙니다. 그것이 자연입니다. 그것이 진리입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법은 인연 따라 생기고 인연 따라 멸한다. 그러니 다시 묻겠습니다. 그 인연을 억지로 되돌리려는 그 마음 당신을 행복하게 만들던가요? 아니면 더 아프게 만들고 있진 않나요? 그 사람과 함께였던 시간은 소중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사람이 없다면 그건 인연이 다한 것입니다. 흐르는 강물을 막을 수 없듯 떠나는 인연을 억지로 붙잡으면 결국 더 큰 상처가 남습니다. 스님들은 말합니다. 인연은 바람과 같고 마음은 그 바람에 흔들리는 연잎과 같다. 바람이 지나가면 연잎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잠시 흔들릴 수는 있어도 다시 중심을 잡고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누구도 내 곁에 영원히 머물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나의 전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서 떠오르는 얼굴이 있다면 그 인연이 당신에게 준 의미에 감사하세요. 그리고 이제는 놓아주세요. 놓아야 비로소 다시 나에게 집중할 수 있습니다. 놓아야 비로소 내 안에 남은 생을 따뜻하게 품을 수 있습니다. 놓아야 비로소 다가올 인연에게 여백을 내어줄 수 있습니다. 당신이 붙잡고 있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두려움이라면 지금이 바로 손을 놓아야 할 때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모든 인연에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를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지혜입니다. 그것이 마음의 자유입니다. 그것이 노년을 따뜻하게 지키는 힘입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과거의 인연에 머물 것인가요? 아니면 지금 내 삶을 위해 떠날 줄 아는 용기를 낼 것인가요? 둘 중 하나는 당신을 아프게 할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당신을 치유할 것입니다. 선택은 언제나 당신의 몫입니다. 그리고 부처님은 항상 그 자리에 계십니다. 떠난 인연이 아니라 남아있는 당신의 삶을 응시하며 말없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니 오늘 그 손을 놓아주세요. 놓아야 진짜 나를 잡을 수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 우리가 배워야 할 인연의 진리입니다. 둘째, 집착은 고통의 씨앗입니다. 붙잡고 싶을수록 마음은 더 찢깁니다. 잊으려 할수록 오히려 그 사람 생각만 더 떠오릅니다. 내 안의 감정이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아프고 억울하고 속이 타 들어갑니다. 왜 나만 이렇게 아프지? 왜 나는 이렇게까지 못 놓을까? 왜? 그 질문의 뿌리를 깊이 파고들면 그 안에는 단 하나의 답이 있습니다. 집착. 부처님은 단호히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괴로움은 집착에서 온다. 탐, 진, 집. 이 세 가지가 중생의 근본 번뇌이며 그 중에서도 탐 즉 집착은 마음을 무겁게 하고 우리의 씨앗을 흐리게 하며 결국엔 스스로를 스스로 파괴하게 만듭니다. 지금 당신이 견딜 수 없을 만큼 괴로운 이유. 그건 그 사람이 당신을 떠나서가 아니라 당신이 그 사람을 놓지 못해서입니다. 노자도 말했습니다. 놓으면 모든 것을 얻게 된다. 이 얼마나 역설적이고 동시에 얼마나 진실된 말입니까? 우리는 잃기 싫어서 붙잡고 붙잡으려다 지치고 지치면서도 놓지 못하고 결국엔 그 인연도 잃고 나 자신도 잃습니다. 살다 보면 가끔은 한 사람을 잃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매달리는 내 인생의 시간을 잃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 묻고 싶습니다. 지금 붙잡고 있는 그 사람이 당신의 시간을, 당신의 마음을, 그 모든 에너지를 쏟을 만큼 소중한 사람이었습니까? 혹은 그저 익숙했던 존재였던 건 아닐까요? 익숙함에 중독되어 익숙함을 사랑이라 착각하며 그 익숙함을 잃기 싫어 집착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집착은 사랑이 아닙니다. 집착은 두려움입니다. 사랑은 자유롭게 하고 집착은 묶어두려 합니다. 사랑은 주고 싶어지고 집착은 얻고 싶어집니다. 사랑은 상대를 바라보게 하지만 집착은 자기 감정만 들여다보게 합니다. 사랑과 집착은 이렇게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주 착각합니다. 지금 떠나간 인연을 놓지 못하고 있는 당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사랑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 두려워서 집착하고 있는 건가? 두려움은 말합니다. 그 사람 없으면 난 안 돼. 그 사람이 돌아오지 않으면 내 인생은 끝이야. 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그 사람이 없으면 오히려 당신의 삶이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 사람의 그림자 속에 있었고 그 사람의 기분에 따라 울고 웃었고 그 사람의 말 한마디에 하루가 망가지고 그렇게 살았던 건 아닐까요? 지금이야말로 그 굴레에서 벗어날 때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집착의 덫을 끊어낼 때입니다. 한 중생이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잊고 싶은데 놓고 싶은데 왜 그게 이렇게 어려울까요?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붙잡고 있는 것은 너다. 그리고 그것이 너를 붙잡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도 너다. 생각해보면 너무도 명료한 가르침입니다. 당신이 붙잡고 있는 그 감정, 그 사람, 그 장면, 그 말 모두가 당신 안에 있을 뿐입니다. 당신이 손을 놓으면 그것도 그냥 스르르 흘러갈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왜 놓지 못할까요? 혹시 그 사람이 당신에게 사과라도 해주길 바라는 건가요? 한 번쯤 미안했다는 말을 듣고 싶어서 이대로 끝나면 너무 억울해서 그 사람이 불행해지길 바라는 마음이 들어서 그래서 못 놓고 있는 건가요? 그렇다면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건 상처 입은 자존심의 집착입니다.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남이 나를 해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억을 계속 떠올리는 내가 나를 해친다. 자꾸 떠올리면서 스스로를 찌르고 자꾸 되새기면서 가슴을 더 멍들게 하고 자꾸 비교하면서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결국 가장 큰 상처는 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나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사과도 연락도 기적도 아닙니다. 결단입니다. 놓겠다고 결단하는 것. 그게 첫걸음입니다. 한 사람에 집착하느라 지금의 계절을 느끼지 못하고 당신 자신을 잃고 살고 있다면 지금이 그 짐을 내려놓을 때입니다. 이미 당신은 삶이라는 여행길에 너무 많은 감정을 짊어지고 있습니다. 이젠 그 짐 하나쯤 내려놓고 가도 됩니다. 그래야 당신의 걸음이 가벼워집니다. 그래야 당신의 삶의 햇살이 다시 들어옵니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할 시간입니다. 계속 그 사람을 마음속에 품고 스스로를 갉아먹을 것인가 아니면 놓고 나 자신을 다시 사랑할 것인가. 집착은 고통의 씨앗입니다. 놓으면 꽃이 피고 붙잡으면 뿌리까지 마릅니다. 그래서 둘째 오늘 다시 말씀드립니다. 집착은 고통의 씨앗입니다. 놓으세요. 놓아야 당신도 피어납니다. 놓아야 그 사람도 제 삶을 살아갑니다.
놓아야 비로소 진짜 사랑이 시작됩니다. 이제는 집착을 버리고 그 빈자리에 자기 연민이 아닌 자기 사랑을 심어주세요. 그 사랑이 언젠가 당신을 더 단단하고 더 자유로운 사람으로 만들 것입니다. 그것이 부처님께서 바라신 삶의 길이고 그것이 당신의 남은 시간을 더 따뜻하게 비춰줄 빛입니다. 셋째, 자연의 흐름을 거스르지 마세요. 강물은 흐릅니다. 뒤로 흐르는 법이 없습니다. 오늘도 한 줄기 물이 산을 타고 내려와 돌에 부딪히고 바위에 흩어지면서 자신의 길을 만들어갑니다. 계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봄은 여름이 되고 여름은 가을이 되며 결국 겨울이 찾아옵니다. 이 자연의 흐름 속에 억지는 없습니다. 억지로 봄을 붙잡을 수도 억지로 겨울을 늦출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연에 있어서는 이 흐름을 거스르려고 합니다. 떠난 사람을 붙잡으려 하고 지나간 계절을 되돌리려 하고 끝난 인연을 다시 이어보려 합니다. 하지만 그건 거꾸로 달리는 자전거와 같습니다. 조금만 핸들을 잘못 틀어도 넘어지고 다치고 결국엔 내 마음만 박살이 납니다. 세상의 모든 지혜는 말합니다. 흐름을 따르라, 저항하지 말라, 받아들여라. 장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연의 흐름을 따르는 것이 최고의 지혜다. 억지로 방향을 바꾸려는 순간 그 물줄기는 혼탁해지고 그 마음은 고요함을 잃습니다. 헤라클레이토스는 말했습니다. 같은 강물에 두 번 발 담글 수 없다. 다시 돌아온 인연도 그때 그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때의 나 역시 지금의 나와는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사람도 마음도 인연도 모두 시간 속에서 바뀝니다. 그때의 설렘, 그때의 감동, 그때의 다정함은 그때뿐이었습니다. 지금은 지금의 시간일 뿐입니다. 그러니 되돌리려 하지 마세요. 억지로 이어붙인 인연은 쉽게 터지고 쉽게 무너집니다. 바람이 불 때는 나뭇잎이 흔들립니다. 해가 지면 그림자는 사라집니다. 눈이 내리면 땅은 고요해지고 그 어떤 것도 그대로 머물지 않습니다. 당신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흘러야 하고 흘려보내야 합니다. 잡고 있으면 섞어 놓으면 다시 순환합니다. 한 노스님이 그러셨습니다. 흐르는 물에 손을 담그되 물을 움켜쥐려 하지 마라. 그 말이 잊히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도 그렇습니다. 지나가는 인연을 느낄 수는 있지만 붙잡을 수는 없는 법입니다. 혹시 그 사람이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가요? 그날의 말 한마디를, 그날의 마지막 장면을 마치 돌에 새기듯 매일 떠올리고 계신가요? 그 마음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 집착은 결국 흐름에 대한 저항입니다. 저항이 클수록 고통은 더 깊어집니다. 흘러가게 두세요. 눈물도 기억도 미련도 자연의 일부입니다. 그것들은 잠시 머물렀다가 떠나는 손님입니다. 그 손님을 억지로 붙잡으면 내 마음의 집이 무너집니다. 하지만 조용히 문을 열어 배웅하면 그 자리에 바람이 들어오고 햇살이 스며들고 새로운 인연이 앉을 자리가 생깁니다. 세상에 바꾸지 못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시간의 흐름. 둘째, 사람의 마음. 셋째, 인연의 끝. 우리는 이 세 가지를 자꾸 바꾸려 합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더 큰 상처만 남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처님 말씀처럼 말하고 싶습니다. 있는 그대로 보라. 떠나는 것도 자연의 일부다. 지금 놓아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인연이 아니라 그 인연을 억지로 되돌리려는 마음입니다. 자연은 스스로 치유합니다. 땅은 스스로 봄을 준비하고 강물은 스스로 바다로 갑니다. 당신도 이제는 흐름을 믿고 스스로를 흐르게 해주세요. 그 사람이 다시 돌아와도 이미 그 사람은 그때 그 사람이 아닙니다. 그 감정도 그 상황도 그 마음도 모두 이미 지나간 것입니다. 되돌려 붙이는 관계는 틈이 생기고 틈이 생기면 결국 무너집니다. 붙잡으려 하지 말고 묻지 마세요. 왜 떠났지? 어디서부터 잘못됐지? 그 물음은 미로입니다. 답이 없습니다. 대신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 흐름 속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 이 계절을 어떻게 잘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것이 바로 전환점입니다. 집착에서 해방으로, 과거에서 현재로, 타인 중심에서 나 중심으로, 그 순간 비로소 마음속 물줄기가 맑아집니다. 다시 꽃이 피고 다시 삶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셋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연의 흐름을 거스르지 마세요. 그 흐름 속에서만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흐름 속에서만 우리는 다시 웃을 수 있습니다. 그 흐름 속에서만 우리는 진짜 나를 만날 수 있습니다. 지금 그 물살에 당신을 맡겨보세요. 흐르는 강물처럼, 흩날리는 꽃잎처럼, 지나가는 구름처럼 당신의 마음도 그저 그렇게 흐르게 두세요. 넷째, 진짜 인연은 억지로 붙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놓아도 돌아오는 인연이 있습니다. 붙잡아도 떠나는 인연이 있습니다. 살다 보면 알게 됩니다.
붙잡아서 되는 일이 있고 붙잡을수록 더 멀어지는 일이 있다는 걸요. 사람도 그렇습니다. 붙잡는다고 머무는 사람은 없습니다. 붙잡는다고 사랑이 유지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붙잡을수록 관계는 숨막히고 집착은 사랑의 옷을 입은 고통이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조건 따라 생기고 조건 따라 사라진다. 이 말은 단순한 철학이 아니라 우리가 관계에서 겪는 수많은 후회와 미련을 단숨에 꿰뚫는 진실입니다. 그 사람과 당신이 만났던 것도 수많은 인연의 조건이 겹쳤기 때문이고 지금 그 사람이 떠났다면 그 조건이 더 이상 이어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떠난 인연을 탓하지 마세요. 그저 조건이 바뀐 것뿐입니다. 그저 때가 지난 것뿐입니다. 진짜 인연은 억지로 붙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진짜 인연이라면 지금 당장은 멀어졌더라도 돌고 돌아 다시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땐 억지로 붙이지 않아도 자연스레 물 흐르듯 이어집니다. 반대로 억지로 이어야 하는 관계는 이미 그 자체로 불균형입니다. 이미 그 자체로 부자연스러움입니다. 기울어진 관계에서 상처받는 건 늘 더 많이 애쓰는 쪽, 늘 더 많이 기대는 쪽입니다. 지금 당신이 그 입장이라면 스스로를 먼저 끌어안아주세요. 임재의 스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처를 만나거든 부처를 죽여라 마침표. 이 말은 종종 오해를 받지만 그 의미는 단순합니다. 깨달음조차도 집착하면 장애가 되고 부처의 형상조차도 들이대면 방해가 됩니다. 그렇다면 하물며 당신이 목숨처럼 붙잡고 있는 그 사람은 어떨까요? 그 사람은 이미 과거의 장면에 머물러 있고 그 사람은 이미 그때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에게 기대는 것은 실제 없는 환상에 기댄 것과 같습니다. 마치 구름 위에 누우려는 것처럼요. 마치 거울 속 사람을 꺼내 사랑하려는 것처럼요. 놓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놓아주는 것이 사랑이고 놓아주는 것이 평화이기 때문입니다. 진짜 인연은 붙잡지 않아도 곁에 남습니다. 진짜 사랑은 떠나도 마음속에 남습니다. 진짜 관계는 노력하지 않아도 서로를 향합니다. 노자는 말했습니다. 꽉 쥐면 손 안에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자꾸 쥐려고 합니다. 사람을 감정을 관계를 하지만 꽉 쥔 손 안에는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피곤함과 상처와 후회만 남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당신의 손을 펴세요. 그 사람을 떠나보내세요. 그 사람이 떠난 자리에 당신 자신을 채우세요. 떠난 인연이 돌아올지 새로운 인연이 올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그 빈자리를 고요히 지키는 당신의 마음입니다. 꽃은 피고 지는 것이지 억지로 피워낼 수는 없습니다. 어떤 관계든 억지로 웃고 억지로 맞추고 억지로 이어야 한다면 그건 이미 들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자주 말합니다. 그래도 그 사람이었어. 그래도 내가 더 참았어. 그래도 그만큼은 해줬잖아. 하지만 그래도는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도는 불안의 변명입니다. 그래도는 이미 금이 간 관계의 임시 방편입니다. 정말로 사랑이라면 말하지 않아도 통하고 서로 힘들이지 않아도 맞춰지고 무언가를 해줘야만 유지되는 게 아니라 존재만으로도 충분한 관계여야 합니다. 지금 당신이 붙잡고 있는 인연이 그렇지 않다면 그건 수업이었을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만남이 있다면 반드시 이별이 있다. 그 이별이 슬픔만은 아닙니다. 그 이별은 성장이고 정화이며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당신은 깨닫게 됩니다. 그 사람이 떠난 덕분에 나는 나를 다시 만났구나. 그러니 오늘 이 자리에서 당신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진짜 인연은 억지로 붙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붙잡지 말고 기다리지 말고 억지로 회복하려 애쓰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세요. 있는 그대로 떠나보내세요. 있는 그대로 당신을 다독이세요. 마치 구름이 지나가든 마치 바람이 스쳐가든 마치 계절이 바뀌듯 그 인연도 지나갑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모든 것을 겪고 또 여전히 그 자리에 남아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당신 인생의 주인공이 아닙니다. 당신이 바로 당신 인생의 주인공입니다. 그것을 잊지 마세요. 진짜 인연은 얻으려 하지 않아도 내 곁에 남아있고 떠나도 그 자리를 따뜻하게 비워줍니다. 그러니 이제는 붙잡는 사랑이 아니라 놓아주는 지혜로 당신의 마음을 지켜주세요. 마지막으로 인연의 끝은 새로운 인연의 문입니다. 비운 그릇에만 새 것이 담긴다. 부처님의 이 말씀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삶의 핵심 존재의 본질을 꿰뚫는 지혜입니다. 비우지 않으면 새로운 것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잡고 있으면 손을 내밀 수 없습니다. 눈을 감고 울고 있으면 다가오는 빛을 볼 수 없습니다.
지금 당신의 삶에 고요함이 머물고 있다면, 지금 당신의 일상에 적막이 들이오고 있다면, 그건 단절이 아니라 초대장입니다. 그건 끝이 아니라 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젠 다 끝났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지금이 시작이야입니다. 그 사람이 떠난 자리, 그 익숙함이 사라진 빈 공간, 거기에 이제 무엇을 놓을지는 오롯이 당신의 선택입니다. 과거의 인연을 계속 되돌려 붙이고 그 장면을 수십 번 돌려보며 후회와 미련으로 그 자리를 채울 것인지, 혹은 조용히 그 자리를 정리하고 마음을 고요하여 새로운 인연, 새로운 계절, 새로운 나 자신을 맞이할 것인지 이제는 선택해야 할 시간입니다. 헤겔은 말했습니다. 정신은 상실 속에서 자신을 발견한다. 상실이 반드시 불행만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떠남은 성장이고 비움은 채움의 시작입니다. 지금의 고요함은 당신이 인생에서 비워지는 시기입니다.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가장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싹트고 있는 시기입니다. 나무도 겨울에 뿌리를 더 깊이 내립니다. 바람이 불어야 씨앗은 흩어지고 다시 자리를 잡습니다. 그러니 시간을 두려워 마세요. 지금은 새로운 인연을 맞이할 준비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억지로 붙잡는 손이 아니라 빈손과 맑은 마음으로만 들어올 수 있습니다. 붙잡으려 하지 마세요. 붙잡지 않아도 오는 인연은 당신에게 머무릅니다. 어떤 인연은 수업으로 왔다가 가르침을 주고 떠납니다. 그 사람은 당신의 인생에서 교사였던 것입니다. 영원한 친구가 아니라 당신을 성장시키러 온 잠깐의 손님이었을 뿐입니다. 부처님은 늘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인연은 조건 따라 생기고 조건 따라 사라진다. 그리고 조건이 다시 맞아떨어지면 그 사람은 언젠가 다시 다른 모습으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 그는 이전보다 더 깊고 더 너그러울 것입니다. 물론 당신도 마찬가지일 테고요. 그러니 지금은 붙잡지 말고 기다리지 말고 기대하지 마세요. 기대는 실망을 낳고 실망은 자기 혐오로 이어집니다. 그보다 당신 자신을 사랑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당신이 그 사람 없이도 웃을 수 있는 순간, 당신이 혼자 걷는 길이 더 이상 무섭지 않은 순간, 당신이 비워진 마음속에 햇살이 스며드는 걸 느낄 수 있는 순간, 그때 진짜 인연은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올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말해주세요. 이젠 괜찮아. 난 혼자서도 잘 걸을 수 있어. 그리고 또 누군가 오겠지. 그 사람이 아니어도 세상엔 따뜻한 인연이 많으니까. 그 말은 주문입니다. 그 말은 다짐입니다. 그 말은 새로운 인연을 맞이하는 마음의 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은 더 이상 버림받은 사람이 아니라 비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에 더 깊고 따뜻한 인연이 다시 피어날 것입니다. 인연의 끝은 새로운 인연의 문입니다. 그 문 앞에 선 지금의 당신, 그 자리에 조용히 앉아 계세요. 바람이 불고 해가 비추고 그 문은 곧 열릴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 기억하시겠어요? 멀어진 인연 절대 다시 붙잡지 마세요. 집착은 고통의 씨앗입니다. 자연의 흐름을 거스르지 마세요. 진짜 인연은 억지로 붙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연의 끝은 새로운 인연의 문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은 언제나 단순하지만 그 단순함 속에 깊이가 있습니다. 철학자들의 말은 어려워 보이지만 결국은 인간의 삶 그리고 당신의 고요한 행복을 위한 말입니다. 오늘도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의 삶은 아직도 따뜻하고 당신의 마음은 더 젊어질 수 있습니다. 나이는 들어가지만 우리는 오늘도 배우고 놓고 다시 사랑하며 빛나는 노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부처님과 철학자들의 지혜입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누구보다도 더 평화롭고 더 자유롭고 무엇보다 더 빛나는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하루 부디 조용히 마음을 덜어내고 깊은 숨을 들이쉬며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눈을 감고 떠난 인연에게 마음속으로 인사해보세요. 고마웠습니다. 이제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도 한마디 해주세요. 수고했다. 잘해왔다. 그리고 내일도 잘할 거야. 좋은 꿈 꾸시고 따뜻한 아침 햇살처럼 밝은 내일이 여러분 곁에 찾아오기를 기도드립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이상으로 멀어진 인연 절대 다시 붙잡지 마세요. 부처님과 철학자들의 지혜 속에서 행복한 노후를 위한 이야기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